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소망새가 함께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도 있죠. 믿은 연수에 따라서 또는 많이 구분하는 것이 이제 직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처음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교회 처음에 다니면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신자, 초신자. 어떤 경우에는 새신자, 초신자가 몇 년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부 그런데 다닌 지 오래되는 분인데 뭔가 그렇게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리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초신자 그러면은 따로 좀 영접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특별 서로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초신자 이렇게 일컫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직분을 받죠. 그래서 초신자, 그다음에 교회 세례교인, 그다음에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이제 더 오래 다니고 또 중성하면서 장로, 또 이렇게 은퇴하면 은퇴장로, 명예장로, 원로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또 주의종들을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사역을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교육 파트를 맡아서 교육전도사 이렇게 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 전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신학대학 과정을 마치면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런 타이틀이 있죠. 그다음에 목사가 되고요. 목사님, 목사도 뭐 위임 목사 뭐 그런 위임식 뭐 이런 거에서 위임 목사 이렇게 해서 또 특별한 그런 직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은퇴하면 원로 목사, 명예 목사, 또 뭐 목사 우리 그 교회 목사도 있지만 뭐 감독도 있잖아요. 감육에는 감독도 있어서 그분들은 이게 감독이 되면 감독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직분이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구분 지어지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어떤 구분 방식을 가질까요? 야, 장로구나. 야,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지 한 10개월 됐구나. 아유, 10개월짜리. 그다음에 여기 20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 믿는 것은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급장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무슨 그 계급장이 그렇게 결정적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죠.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아주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실까? 구분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몇 종류의 사람.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 안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무슨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는 사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영적으로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 어떤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신령한 자가 나왔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 아닌 무슨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어떤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시기, 분쟁 이런 게 있구나.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 오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여기서는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분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좀 쉽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 사람, 세 단계가 있다.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몇 가지 용어로 부르죠. 혼용해서 씁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교인.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또 뭐라고 부르나요? 네? 신자. 또 뭐라고 불러요? 성도. 이렇게 부르죠. 교인. 우리 교인이 몇 명? 또는 신도 그러죠. 우리는 신도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어디 절에 딴 데도 그러고 신도라는 말 쓰죠. 우리 신도라는 말은 좀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신자 그러고요. 또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혼용해서 쓰는데 그거를 우리 잘 한글적인 개념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기에서 교회 안에 이런 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좋은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념으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혼용해서 이게 편하게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우리 개념 정리를 하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가, 어떤 구분에 속한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어떤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개역 성경에는 우리 지금 있는 성이 개역 개정이라는 거거든요. 개역을 개정해서 개역 개정. 근데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외인들 그랬습니다. 밖에 있는 외인, 외인을 판단하는 것이야.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어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어려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좀 그림을 약간 그려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정리를 위해서 굵은 게 나왔네. 자,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외인 그랬습니다. 외인. 네, 외인.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외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인. 전체 교인입니다. 교인 안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구분이 있는데 그 다음 구분은 어떤 사람? 신자. 네. 믿는 사람, 신자.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신자. 나는 신자인가? 그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도. 우리가 그냥 성도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거는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외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인, 믿음 가진 신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 여러분 교인지나 신자지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기 이거 껐죠? 이거 안 써도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그 안에 자기 위치를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쯤 들어가시나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인. 네, 교인입니다. 교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교인의 단계, 교인의 구분, 교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중요. 이 개념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인입니다. 교인이 되었다는 것. 소망세관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 소망세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하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찐 중요하다. 네?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교인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막 찾아봐야죠.
성경에 교인이란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교인이란 말을 쓰는데 한글 교인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한글로 된 교인이라는 말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너희는 누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아다녀서 한 사람을 얻어 교인이 되게 들어오겠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교인이란 이 말은 원래 뜻은 이게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개종자. 유대교 개종자가 되게 하고, 그런데 안에 있는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엔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인이라는 말이 한번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교인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소망세관 교회의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요. 교회에 초청돼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아주 귀한 일이고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세관교회 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좀 덜하죠. 그래도 참 교회가 많고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북악 터널이 있는 저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밤에 밑에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놓고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서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밤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잖아요. 밤에 무슨 불빛이 보이냐면은 요즘은 그런 불빛이 많이 안 보이고, 요즘은 그런 그 유행 뭐 이런 것도 좀 지나갔지만 쫙 보이는 게 빨간 십자가 불빛. 얼마나 그냥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빨간 불빛이 쫙 있죠. 교회가 많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축복된 땅이죠. 아멘. 참 축복된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 자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창기 복음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엄청난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도를 하는데 막 여기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리적인 그런 느낌이 좀 없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못 가게 하세요. 또 그쪽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게 가지를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를 초청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방향을 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아시아 쪽, 또 동쪽, 여러분 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쪽으로 가고 세계 역사가 변한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정에 의한 별로 영향가가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이제 변한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인도되고, 그리고 우리 땅에 이르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림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주지 않고 또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씨가 뿌려지고요, 그리고 물이 주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쇠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간접 경험하게 되죠. 이것도 큰 은혜죠. 그리고 생각의 마음이, 사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곳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개인과 사회가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됐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요, 큰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떠나가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거하시고 이 축복의 기회를 잘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일이죠. 축복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 어떤 사람? 교인. 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구분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일 중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이 구분,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 한번 따라 봅시다. 신자. 네,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인에서, 교회에 속한 교인에서 밖에 있던 외인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됐는데 교인의 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신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온 것은 귀한 일이지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참 믿음.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듣고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을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무슨 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듣는 것은 귀한 일이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구나. 그들이 믿어서 참 믿는 자,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지고 정말 믿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이 내가 안 드렸나? 3장 3절부터 줬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 2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깨끗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2번 태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신비한 역사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 속한 분들은, 말씀 듣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참 생명을 얻는 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에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혼돈과 공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가 빛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모호하고 뿌옇고 잘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상태 속에, 혼돈 속에, 확신이 없던 그런 속에 있다가 그냥 교인의 상태, 그 안에 있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영혼 속에 쫙 비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런 은혜들을 체험했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기가 막힌 엄청난 간증이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엄청난 간증이 있고,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조금은 좀 잔잔하게, 그러니까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비한 각양의 역사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그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고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된, 다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의 생일이 있다.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나는 생일. 두 번째, 거듭나는 생일. 세 번째, 천국에서 태어나는 생일. 세 번의 생일이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다 거듭나야 되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가 확실한 은혜고요. 성경은 그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은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확실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가, 신자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교인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성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 중요. 그건 계속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삶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그렇게 그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이긴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룩한 삶이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중요한 성도의 삶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진짜 믿음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셨는데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참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